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이후부터는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교회를 언급하면서 이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요한이 7교회라고 할 때 그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7개만 있어서 7개 교회다 보낸다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더 많았죠, 교회가. 그러나 요한이 특별히 7교회라고 하면서 7이라는 숫자를 선택한 것은 의도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은 온전함 혹은 충만함을 상징하는 숫자죠.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7로서 7이라는 숫자로 그런 의미를 좀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할 때 꼭 뭐 7개 맞추고 7 사용한다고 해서 그게 완전해진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7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썼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7일째에 안식하시면서 창조의 완성을 이루신 것을 염두에 두고 상징적인 숫자로 쓰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도 보시면 제사장이 피를 뿌릴 때, 속죄의 피를 뿌릴 때 7번 뿌림으로써 완전하게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말했고, 또 부정하게 된 사람 혹은 질병에 걸려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되면 7일을 기다려보고 정결하게 되었다, 부정함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모든 관습적인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필 7일인가? 왜 하필 7번인가?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완전해짐, 충만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4절에서 요한이 7교회에게 편지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7교회가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보낸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교회, 모든 충만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는 상징으로서 7교회를 말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교회가 최소한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아시아에 있는 전체 교회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것으로서 7교회라고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볼 때에는 역사적으로 그 이전부터 있었던 역사 속에 이어왔던 모든 교회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현재 2022년에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포함한 메시지로 요한계시록을 주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쓰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현재 있는 현재의 교회에게 준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장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미래에 어디에 에베소에 있을 이야기를 말한 것이 아니거든요. 현재 에베소에 있는 이야기를 꺼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4절부터 이어지는 이 내용 속에서 7교회에 편지한다는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 계시록에 게시된 이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에 해당되는 어떤 그 사건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은 현재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현재의 교회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표현은 길지만 쉽게 말하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교회를 돕고 세우고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완전하신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듯이 성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부터 각 교회들에게,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교회에게, 그리고 현재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이 교회들의 특수한 상황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던 것이죠. 이 로마 식민지에서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로마 식민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교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시작되어 이후로부터 역사 속에 존재했던 2000년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모든 교회는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있고 장차 있을 성부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완전하신 영이신 성령과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안을 필요로 하는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로 하여금 타협하고 타락하도록 압박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보자면, 특히 이제 교회의 역사를 보자면 언제나 교회가 그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탄압과 어떤 핍박을 받아왔고 세상과 타협하여서 타락하도록 압박을 받아왔죠. 교회의 역사는 타락과 어떤 핍박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했을 때 수 없는 어떤 악행이 저질러졌고, 교회가 그 순수함을 지킬 때는 수 없는 탄압과 핍박 속에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평안과 은혜가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죠.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뒷부분의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텐데 이것을 전제로 생각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교회로서의 우리 각자뿐 아니라 이 공동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주시는 평강,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타협 혹은 타락의 위협과 도전을 받기 때문이고, 그리고 신앙의 순수함을 공격하는 핍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현대 교회에도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대항하여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려면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요한계시록은 성부에 대해서 이전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요한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환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에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그의 선지자들과 왕들에게 계시해 오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환상 속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전달하시는 하나님을 요한은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 표현은 요한의 어떤 독창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자신을 이렇게 알리신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쓴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스스로 있었고
계속 스스로 있는 분으로서 그렇게 말하죠.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사야 41장 4절에서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모세를 포함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냈느냐 하면 처음도 나고 나중에 있을 그에게도 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는 처음에도 구원자였고 마지막에도 구원자였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었는데 구약에 그렇게 계시된 하나님을 사도 요한은 만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독창적으로 쓴 표현이 아니라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을 자신이 생생하게 경험했고 그 하나님에 대한 구약의 표현을 그대로 쓴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과 중간과 끝에 존재하시는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처음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에도 영원히 계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시하신 내용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가 전에 말씀하신 것을 그가 지금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역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을 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야말로 다시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독보적인 구원자요 주권자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표현 자체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하시는 것은 사도 요한뿐 아니라 그 이전의 모든 선지자들 심지어는 아담을 포함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셨던 말씀을 이제는 자신이 이루시 바로 그 시기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으로 보자면 마지막 때인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셨던 말씀을 자신이 이루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어떤 상황이고 어떤 형편에서든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을 끝까지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거나 요청한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먼저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지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주권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요한은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언제나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있고 나중에도 계시고 그 전에도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베푸셨던 그 은혜와 평강을 지금 우리도 얻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야말로 교회가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분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요한의 생각 속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인데 이제 이것이 성취된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것이 하나님의 예언 속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으로 오심으로써 성취가 되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성취가 되었고 부활하심으로써 그가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계심을 우리는 알고 이것이 모든 것이 성취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말이고 어떤 사람들이 지어낸 말의 잔치에 불과한 것이 아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해방하시는 용서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기분의 근거에서 이게 믿을 수 있니 없니 이전에 이미 객관적인 사실로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이것은 예언되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기록들이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임을 다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선지자들과 그 수백 수천 년 전에 조상들이 기록했던 내용대로 그가 실제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제자들이 그 다음부터 이게 우리를 위하여 죽은 거다 조작한 것이 아닌 그 수백 년 전부터 이미 계시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무시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후에도 오실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제 사실로 드러났다, 증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 얻을 수 있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신뢰, 이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죄로부터 해방하신 것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찬양하면서 아멘이라고 말하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이 그냥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섬기도록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6절을 염두에 두고 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요한이라는 사람이 반모섬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상상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네 이렇게 쓴 소설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환상 속에서 계시를 받았죠. 그리고 그 계시를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요한의 고안물이 아니고 그가 창작한 창작물이 아니고 쉽게 말하자면 그가 보고 들은 것을 받아 적은 것이죠. 이 받아 적은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가 그를 섬기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 되었다라고 썼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출애굽기 19장 6절에 예언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미 수천 년 전의 역사 속에 예언되었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취된 것이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때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잘 전달해라 라고 말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낼 때 한 약속이었어요.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미래형으로 말한 거죠. 미래형.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끄집어내면서 너희들 이스라엘은 나에 대해서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미래형으로 말했다면 이제는 요한에게 완성형으로 말한 겁니다. 되었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 일을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어떤 것으로 주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7교회, 다시 말하면 역사 속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으로 이미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과 거룩하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성취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로 모이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압력과 어떤 그 위협에 굴복하거나 타협하거나 타락할 존재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검열해서 이래도 되나 안 되나 하면서 할 자들이 아니라 거룩하고 참된 것을 드러내고 은혜와 평강을 나타내며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룩한 나라로 이미 세워져서 드러내고 나타낼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보시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는 걸 이제는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뭐를 해라, 설교할 때는 이런 말을 해라 하지 마라는 역사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지금은 요즘엔 어떤 시대입니까? 매스컴에서 이제는 방역 담당자, 무슨 대학의 의사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뭐 꼭 거기만 계십니까?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제사장이 뭐라고 말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하나님께 나갑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역전이 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사실상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서의 자기 정체성도 잘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계시록이 미래에 있을 어떤 일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일곱 교회, 지금 존재한 충만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맞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어 나가는가를 드러내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되이 예배하며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가르칠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타협과 세상의 이 압력에 그대로 흘러가는 사람에 불과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탐욕적이고 더 가시돋친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밖에 모르고 희생할 줄 모르고 상대방의 난감함과 고통을 이해할지를 모르며 오히려 내 성질대로만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조롱받게 하는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건 엄청난 문제예요. 엄청난 문제. 제가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재앙들이 아주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멸망이 와도 이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조롱받게 되는 상황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으로 이미 삼아졌어요. 그렇게 준비되었고 세워졌고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어떤 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요, 내가 이 죄악 가운데 악한 생각과 계획,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내 성질대로 해버리는 이 생각 속에서 살아온 자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받고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 있다면 그는 바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예언을 하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그것이 없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별것 안 되는 그 조그만 것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별것 아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윽박지르면서 마치 뭐라도 되는 것처럼 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 버리워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아닌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임을 증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진 교회가 이미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와 있으며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수없이 예언하고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총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바로 현재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 성취한 것을 생각하며
내 자신의 마음의 방향, 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오직 유일한 구원자요, 내 삶의 방향으로 알고 믿고 그를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내가 교정되고 바꾸어질 것을 원하든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리든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부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말로는 어떻게 말할지 몰라도 그 사람의 행실로 그는 자신의 본심을 증명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속지 않으실 것이고, 사실 우리도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고 전능한 자라 라고 하면서 4절에서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바로 그 하나님, 구약에 계시된 그 하나님,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신을 계시한 바로 그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7절에 있는 이 말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한 이 말은 다니엘의 환상 속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보시면 다니엘도 밤의 환상 속에서 무언가를 봤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다니엘이 밤의 환상 속에서 뭔가를 본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더라 라고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본 것이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항상 계신 이, 여러분 항상 계신 이가 이제 누군지 아시겠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는 하나님 자신이시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이끌려 가더라. 이 환상 속에 본 것이죠. 이것을 요한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실 때 성취된 것으로 확인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죠.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가 확실합니다. 그러니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7절은 보라 그가 오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보는 자마다 무엇을 느끼냐 하면, 그를 보고 내가 그를 찌른 것, 그것을 느끼며 애곡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라는 것은 다니엘서의 환상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뒤에 있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된다는 것은 스가랴서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것을 성취된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것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예언된 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7절에 있는 이 말은 앞으로 뭔가 구름 타고 오는 분이 있는데 그를 기다렸다가 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7절은 성취가 된 것, 지금 성취가 된 걸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라는 말은 다니엘서에 예언된 것이 이제 성취되었으니 보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되는 것, 그 찌른 자도 보고 애곡하게 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뜻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것인데 이제 성취되고 있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보시면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찌르는지 그가 독자인지 그가 장자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언한 것입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죠.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게 되는데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찔렀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를 바라보고 내가 독자를 찌른 것을 애통하게 될 것이고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통곡하며 애곡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 성취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죽으시면서 성취가 되었고 그가 부활하실 때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니야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죠. 그러니 그분은 장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니 독자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는 독자이자 장자로서 또 찔린 자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성취가 이미 된 것입니다. 그러니 7절의 이 말은 미래에 있을 어떤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이것이 기록될 때에 성취가 된 내용이요.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성취되고 있는 내용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현재형으로 성취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볼지어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보는 사람마다 내가 그를 찔렀구나. 보는 사람마다 애곡하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그것이 있을 터이니 보라, 지금 보라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다윗의 집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요한은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애곡하게 되고 애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모든 보편적인 교회,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라고 하면서 이것이 이제는 보편적으로 우리 모든 민족에게 펼쳐지는 특히 성령과 그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를 찔른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애곡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이 적용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바로 이런 자들에게 부어져서 그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령의 은혜를 받아 자신이 예수에게 한 일을 애곡하는 사람, 자신이 죄인임을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사람, 곧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참된 신자에게 이 일이 베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들은 자신을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자들은 스가랴 12장 10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참 이스라엘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으로 삼으시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가 지금 오고 있는 것을 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것은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시 조금 더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자신의 교회에게,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말을 듣는 자들에게 오고 계십니다. 자신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애곡하며 주님 앞에 나아올 자들에게 그가 오고 계십니다. 그는 지금도 현재형으로 오고 계시고 그분을 보라라는 겁니다. 땅에 눈을 받고 있지 말고 그를 눈을 들어 그를 보라. 그가 오는 것을 보라. 이 현재형의 이 말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향하여 오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덧입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으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휘둘리고 흔들리고 마치 누가 제사장인지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참으로 이 세상의 타협과 타락의 요구와 압박으로부터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백성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힘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의 생명이 됨을 알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행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변화시켜 갈 것인지를 기대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믿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각자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일이 많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각자는 연약하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고 함께 모인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분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훈을 마음에 품고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